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지난주일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양이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된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가지 16절 한 절을 더 좀 추가하면 좋겠습니다만 11절부터 16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선한 목자냐 그리고 누가 삭군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고 아이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 am someone.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하나의 문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 누구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나는 누구다라고 여러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 선한 목자의 생각, 또 선한 목자의 정신, 선한 목자의 믿음을 우리들이 다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선한 목자와 삭군에 관한 비교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세 가지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관심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관심의 차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 규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관심이 다 양에게 있어요. 누가? 선한 목자가. 근데 삭군은 어디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차이의 첫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의 차이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 나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오직 양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삭군은 누구에게만?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심의 차이입니다. 특히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라면 11절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데 그냥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관심입니다. 그러나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삭군은 자기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양을 죽일 수도 있고 양을 버릴 수도 있고 양을 버려두고 자기는 도망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관심이 오직 양에게만 있기 때문에 항상 양 걱정합니다. 항상 양을 생각합니다. 양이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양이 어디 불편한 데는 있는지 없는지, 양의 컨디션이 오늘은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양에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정성껏 양을 돌보면서 양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양이 항상 문제 없기를 바라고, 양이 항상 평안하기를 바라고, 양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이 위험에 처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이 어디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삭군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선한 목자와 삭군의 첫 번째 차이가 어디에 있다? 관심의 차이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심 있는가? 양들을 위해서 관심 있는가? 타인을 위해서 관심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만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의 생명에 관심 있는 자입니다. 누가 삭군입니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누굽니까? 믿음 안에서 자녀들,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유익보다도 내게 즐겁고 내게 기쁜 일이 있고 내 삶이 형통한 일보다도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의 제자들이 잘 된다는 소식 듣고 보는 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야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잘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형통하고 우리 교인들이 치료되어지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 일들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일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가족들이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도 목회자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잘 될 때, 교인들이 행복할 때, 교인들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을 때,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됐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때, 교인들이 건강 때문에 막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한치 앞도 안 내다 보일 때 간절히 하나님 새벽 제단에 나와 금요기도에 나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때에 그거를 보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 사도 요한이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자기가 형통하고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에게 즐거운 일 있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기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요한 3서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도 양들의 유익에 양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양들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누구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손을 꼭 잡아주고 당신이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입니다. 왼쪽 오른쪽 앞, 뒤 한 번씩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내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형통하고 그분이 웃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으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관대학원대학교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학기는
바울서신을 강의했고 이번 학기는 공동서신과 신약을 강의합니다. 지난번에 복음서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새롭게 깨닫고 큰 은혜를 받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왕도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돈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수들을 멸하고 십자가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닌 곳에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치료를 행하시며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닌 것에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고 진정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랍니까? 오직 단 하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이외의 목적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 일에만, 그 목적에만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큰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수영장도 있고 큰 정원도 있고 아주 고급 승용차도 3대 이상씩 다 갖고 계시고 아파트도 100평 넘는 아파트에 사시고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가 봐요.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100평 넘는 아파트에도 사시고 빌딩도 몇 채 소유하는 큰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다 축복 받으시고 안 하신 분은 그래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라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와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와 일반인들의 차이점은 할 수 있음에도, 누릴 수 있음에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일반인들과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자들, 일반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다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용할 수 있음에도, 즐길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포기하는 자가, 참는 자가, 절제하는 자가 성도요. 그러한 자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과 일반인들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느냐 않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않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성도와 일반인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이외에, 내가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외의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즐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포기할 수 있는 거에 성도의 위대함이 있고 성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일생이 쓰임받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첫 번째 차이는 관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살아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삭군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목자와 삭군은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양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며 살아가느냐. 존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내 수입이 30파운드였을 때 나는 27파운드를 생활비로 썼다. 그리고 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시간이 지나 내가 100파운드를 벌게 되었을 때 나는 27파운드를 생활비로 썼고 73파운드를 구제비로 썼다. 또 시간이 지나 내 수입이 300파운드가 되었을 때 나는 27파운드를 생활비로 썼고 273파운드를 구제비로 썼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수입이 30파운드, 100파운드, 300파운드로 계속 수입이 늘어갔습니다. 존 웨슬렐은 내게 수입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입이 늘어감에 따라서 지출을 자기가 했는데 그 지출의 차이를 보십시오. 30파운드였을 때도 생활비는 27파운드, 100파운드를 벌 때도 생활비는 27파운드, 300파운드 벌었을 때도 생활비는 27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입의 늘어남에 따라 변화된 것은 구제비가 변화됐습니다.
30파운드 벌었을 때는 구제비를 3파운드 썼어요. 그러나 100파운드 벌었을 때는 구제비를 73파운드나 썼습니다. 그리고 300파운드를 벌었을 때는 200 몇 파운드입니까? 73파운드입니까? 273파운드를 썼습니다.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첫 번째로 생활비 지출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도 내게 수입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셔서 수입을 늘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내 생활비는 27파운드면 충분하니까 27파운드로 살아가되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비로 쓰겠다. 구제비를 계속해서 늘려가며 썼던 존 웨슬리의 일기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웨슬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기뻐하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선한 목자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정신,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 사업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 가정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즉 축복받은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다분히 사꾼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복받은 것을 가지고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느냐, 이걸 가지고 증명하는 자가 선한 목자의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능력이 많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시는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이 배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많이 배운 지식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진 소유가 많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베풀고 나누어주는 선한 목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바로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선한 목자는 양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양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16절에서는 선한 목자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항상 이 거룩한 부담과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요? 어떤 사명감이요? 이 우리 밖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는데 누가 인도해내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답니까? 16절에 보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나를 가리키면서 내가 인도하여 내야 된다. 할렐루야.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는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하여 그 양들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만 있습니까? 양들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인들에게만 있습니까? 16절 말씀처럼 이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내가 인도해내야 되는데 저들을 내가 인도하여 저들도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 믿고 따르게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삭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삭군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선한 목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누구고 삭군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삭군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삭군되라고 삭군처럼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며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